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요절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책 서론에 그렇게 못 박아 명시해 놓은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고 또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완결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알면은 글쎄 좀 그것도 올바르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알고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약이 됐다는 거, 정리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이 다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잘 읽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복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지난 주일도 19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아니지 19절 그렇죠. 19절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을 요절로 해서 그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의 목차였지요. 그 목차는 목록이 셋이지요. 목록 이렇게 기록된 거 자세히 나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였습니다. 그 세 가지 목차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이렇게 크게 구분 지은 거잖아요. 셋으로. 첫째는 내가 본 것.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그 다음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지난 주일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은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차가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그것을 확실하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세 부분을 나눴으니까 세 부분을 나눠지려면 그 자르는 부분 두 군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그러니까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죠. 4장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차 목록에는 장차 될 일인데 4장 1절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원어를 볼 때는 전혀 똑같은 내용인데 4장 1절이 좀 더 강조가 되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장차 될 일 또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4장 1절 이전, 그러니까 3장 22절부터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있는 일, 그 4장 1절 이후는 장차 될 일, 그 이전은 지금 있는 일, 쭉 가다 보니까 3장 22절, 그 4장 1절 바로 직전이 3장 22절인데 3장 전체, 그러니까 전체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 세 교회 보낸 거예요. 근데 1장을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교회 메시지예요. 그 2장, 3장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공통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통 내용이다. 근데 이제 2장 1절 에베소 시작이지요. 그 전에 1장 20절은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1장 마지막 절부터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전체 서론 그 마지막까지 올라가요. 1장 8절 9절이 8절이 전체 서론 끝이고 9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12절이 네가 본 거에 해당된다. 요거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가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있는 일은 7교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4장 1절 이후는 말씀 제목 그대로 장차될 일이다. 오늘 내가 본 것 1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 본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만 아니고 가장 큰 부분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안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그랬잖아요. 내가 본 것과 이제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내가 본 거예요, 지금 전체는. 근데 내가 본 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걸 우리 적어서 보여줬잖아요. 그 우리 보고 있잖아요. 보고 보니까 그 안에 또 3가지로 나눠지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9절, 10절, 11절, 12절까지가 하나예요. 그 핵심은 거기서는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님의 성품적 특성, 그렇게 표현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 다음 19절, 20절, 이거는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지난주도 보통 목차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하나예요. 근데 목차와 더불어 목차 3가지 목록을 관통하는 비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그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보여준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 7 금초대를 보았다 이게 말이에요.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 첫 번째 그 대상이 7 금초대입니다. 9절부터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왜 썼죠? 그러니까 이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자꾸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계시받는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계시받은 걸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의 감동으로 쓴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이 밤모섬에 이게 유배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다는 죄목으로 이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려다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죽질 않으니까 그냥 유배를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다.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신다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 보여주면 좋겠죠? 왜 안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안 사니까. 또 그렇게 살기로 원하고 그랬는데 왜 안 보여줘요? 보여줬다가는 더 교만해져가지고 마귀 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난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그대로 전하고 덧붙이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우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데 주의 날에 주일 날이지요. 주의 날이란 말은 주님의 날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 날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는 일요일 날이라고 부르죠. 그 날에
성령의 감동되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데 성령 감동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예배드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받았죠.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영 안에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영 안에 있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살 때 우리 육신 안에서 내 마음으로 살아요. 내 마음으로, 혼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계신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내가 영 안에 있단 말은 이제는 내 의지가 내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관계는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속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육신과 영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연결되어 있어서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영향이 이렇게 자주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육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를 내 생각과 감정과 육신의 욕심과 교만 그런 것들을 죽일 때 그 영적인 영향 받고 영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끊어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바울서처럼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겠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있겠다. 영적으로 연결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내가 보는 거를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교회 7교회 보내라. 여기서 보는 거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 그 헬라어는 기억 안 해두세요. 지금만 단기 기억으로 딱 듣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보는 것 할 때 보는 거는 블레포예요. 자, 그런데 내가 보는 거 블레포 하는 거를 써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요? 귀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보려고 돌이켰어요. 뭘 보려고? 여기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알아보려고 할 때도 이 보려고도요, 내가 보는 것 있죠? 뭐라고 그랬죠? 블레포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거는 내가 보는 것이라고 써놓고 왜 뒤에 거는 알아를 왜 집어넣었어요?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알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한 음성을 보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거를 같은 이 1절 2절 사이에서 다르게 번역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는 사실 이렇게 좀 조그맣게 X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여기 써서 보내라. 그래서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음성을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안 써요.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는 그렇게 가능해요. 음성을 본단 말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보려고 그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이지요. 그럼 누굴 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한 거지요. 여기서 내가 보는 것 또는 음성을 보려고 할 때는 사도 요한이 자기 의지로 원해서 신경 쓰면서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보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왜? 자기 목회하다가 7교회를 돌아보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됐거든요. 교회가 지금 이건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교회 다 뿔뿔 터지고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 분명히 돌아보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교인들을 지금 어떻게 돌아보시나? 예수님 분명히 일하실 텐데 나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 보고 싶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 사명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예. 그래서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봤어요? 금초대를 봤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맨 처음 보여준 게 뭐냐면 금초대예요. 뭘 보고 싶었는데? 음성을 보고 싶어서. 그 음성,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보고 싶은데 사도요한에게 내가 보는 거 지금 써서 7개 표현해라. 이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당연히지.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금촛대를 보여주셨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진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금촛대냐?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모습보다는 먼저 금촛대를 보여주시기 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금촛대는 뭐죠? 교회예요. 7금촛대는 7교회인데, 근데 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왜 교회를 보여줘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거지 나사로, 그 집 주인, 부자가 죽었지요. 음부지옥에 갔지요. 지옥 가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꽃 속에서.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살려다가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 5 자기 있는 음부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고요. 그들이 전한 말씀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 주의 종의 메시지 들으면 돼.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신경 안 쓰고 예수님만 보고 싶어요. 봤으면 나 예수님 봤다. 하늘에서 비 쫙 내리면서 뭐 이런 환상이나 꿈 같은 거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래요. 그러면 누가 보여준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좀 그보다 나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주님 계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면 교회에 초점을 두라는 이 메시지. 교회가 귀중하다. 얼만큼? 황금 덩어리다. 7금초대는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뭐 이렇게 밑받침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요. 가지가 있고요. 거기 가지 끝에마다 촛대가 있어요. 꽂아서 촛불 찝니다. 그러니까 꼭 나무 형상이에요. 나무 뿌리 받침이 있죠. 줄기가 있죠. 가지가 있죠. 그렇게 꽃 피듯이 이렇게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나씩 붙인 게 아니고 한 덩어리 갖다 다 쳐가지고 받침 만들고 가지 만들면서 이것도 늘려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교회는 나누어져 있지 않다. 하나다. 그리고 그런 황금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요. 이건 금이 아니지요. 사람 그 영혼이 금같이 귀중하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요 별별일 없는 것처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뭐 이렇게 그거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둘도 없이 귀중해. 황금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보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잘난 척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또. 그런데 우리를 황금 덩어리로 보시니 주님 황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지 알아라. 교회를 봐라. 교회로부터 메시지. 내 메시지는 그 교회에 맡겼으니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구원받고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뭘 보셨다고요? 일곱첫대. 진짜 기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어쩌고 저쩌고 교인들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또라이 같은 그렇게 소리를 하지 말고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정중하게 정확하게 말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다 천재예요? 천재 아니지. 100제가 되나? 10제 정도 되나? IQ 또 많이 100 이하로 내려가도 귀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다쳐가지고선 뭔가 잘 운동 못해? 그래도 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제대로 저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게 걱정이 되고, 걱정 왜 해요? 귀중하니까. 내게 귀중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요 예수님처럼 귀하게 만드실 분이에요. 하나님같이 만드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진짜 하나님은 황금으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걸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황송하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황송합니다. 좀 더 크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크게 할까요? 예수님 황송합니다. 교회를 보라.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교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서로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족해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여준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촛대예요. 두 번째 보여준 거는 13절부터지요 16절까지 아니지 18절까지죠. 13, 18절까지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 내용입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아까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 자, 촛대를 보여줬는데, 촛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촛대 보여주세요. 촛대를 제대로 알아야만 예수님 만나요. 교회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요. 절대로 예수님 음성 줄 수 없어요. 교회를 귀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위해 살 수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인 거예요. 왜? 원래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살 때요 자기를 인자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인자 같은 이냐?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계시를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거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볼 때도 그렇게 보였어요. 자, 인자 같은 이, 왜 같은 이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진짜 참 사람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말하니까 인자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인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대신 십자가에 사람으로서 죽으실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비워놓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것을 잠시 유보시켜서 하나님을 비워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심을 비워놨어요. 그래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 당신은 비워놨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거기 삼일체에 아주 묘한, 아주 그냥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비워놨어요. 인간이 되시기로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비워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위해 사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글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기적도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의 아주 깊은 뜻입니다. 촛대 사이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이렇게 촛대 사이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대지상이시고 심판장이시고 왕이시란 뜻이에요. 이거는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촛대 사이에 있는 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 발에 끌리는 옷은 심판장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데 심판에서 형벌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가슴에 금띠를 띠는 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사람들을 돕고 이끄는 분, 지도하고 다스리는 분,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적, 여긴 성품보다는 직임인데 당신이 하시는 일, 당신의 성품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수님 모습,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시는 일보다는 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품적 특성이 더 잘 나타났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혀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고요.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은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전지하시는 분,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시는 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란 말은 예수님은 모든 대적들을, 모든 대적자들을 밟아 멸하시는 분. 그 다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분은 그분은 어미하셔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안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단이든가 아니면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붙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 항상 붙들린 걸 기쁨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의종. 근데 이 주의종은 목사님만이 주의종이 아니고요. 모든 사명자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명자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 황금 촛대 못지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고 쓰고 싶어 하시고 주님께 붙들어 쓰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저 위에 날선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의 생명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치료받아요.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며 동시에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이 그냥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과 심판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요 마지막에 이게 주님의 그 용모가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게 참 아주 멋진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아까 촛대사에 있는 인자,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머리털, 얼굴에 이 영광까지 그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또 아멘. 예배 진실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좀 더 크게 아멘 하실래요? 예배 진실로 안 드리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대우 안 해드리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마귀 새끼밖에 없어요. 귀신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 건성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 돌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의와 선, 악과 죄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지금 이거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거 또 뭐가 있을까요? 17절 18절을 읽네요. 계속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거는요, 바로 이게 뭐가 나왔다고요? 16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용모가 해가 집힌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져가 아니고요, 엎드려예요. 엎드려. 원래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이 전부 다 엎드려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만 엎드러져라고 말한 거는 좀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앞에 우리는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마땅히 그 영광을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다. 요 아까 영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다. 이거 영광 안 돌리면 죄다 그랬잖아요. 영광 돌릴 때 이렇게 돌려야 한다. 사도 요한이 막 가만히 있다가 정신없어 쓰러진 거가 아니고요. 영광 보고 쓰러진 게 아니고요. 영광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 사도 요한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두려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맞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맞아요. 그럼 두려움 없이 그냥 경배해요? 아니요. 경배하려면 경배하는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고 가까이 가는 두려움.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 그게 경외래요.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경배하는데, 그런데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덜덜 떨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 놓고 두려워 말라. 왜? 그런 두려움은 없어야 되거든. 그럼 뭐만 남아요? 경외하는 두려움만 남아. 경외. 왜 사도요한 두 가지가 다 있나요? 아직 사도요한은 안 죽었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육신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 떨고 도망가고 싶은 본성적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하늘나라 천사들은 덜덜 안 떨어요. 그냥 영광 돌려요. 하늘나라 올라간 그 24장로들은요, 그냥 경배하지요. 그냥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안 해요. 영혼이 육신을 떠났기 때문에 본성적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뿐인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 도망가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 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영광 돌리고 예배드려야 될 뿐이라는 사실,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두려워해야 될 뿐, 경외할 뿐, 경외. 그리고 근데 도망가는 두려움은 없어야 될 뿐이다. 도망가는 두려움이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무서워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안 나온 사람 많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죄질 거 다 짓고 돈 많이 벌고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기 쉽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차에서 마귀가 붙들려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요 세 가지,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경외가 자칫 두려움인데 경외라고 그렇게 좋은 두려움을 경외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나쁜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요 세 가지 두려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경배하고 있으면서 경외해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서 없애야 돼요. 예수님이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없애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나쁜 두려움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죽음을 경험했는데 전에 죽었었기 때문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다 알아. 사람 마음 다 알아요.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지금 두려움이 있다 없다 다 알아요.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너에게는 너의 필요한 거 다 아신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군요. 두려움 없이 우리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죠. 모든 거 다 아시고 살아있어 함께해서 도와주시는데 살아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혼자 살아있어가지고 숨 쉬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죽음과 생명과 사망은 합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없고요.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소유해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차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죽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세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를 마귀에게 이렇게 일을 맡겨둔거든요. 근데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지멋대로 해요. 사람 막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내가 가졌어.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는 거지요. 맞아요, 틀려요? 아직 죽어보질 않아서 모르죠. 자신이 죽는 것도 두렵고 주위 사람 죽는 것도 두렵고.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내가 가졌노라.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 건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오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금초 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기준 살는데 그걸 살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 여기 머리, 눈, 발, 음성, 손, 입, 얼굴,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이 다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뭘 보여주느냐? 목차 보여주셨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요약해 준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20절이에요. 20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내가 본 것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아니지. 이건 19절이고 20절 보면은 어떻게 됐어? 내가 본 것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헬라어는요 비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내가 본 걸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요. 비밀이다. 요약할게요. 비밀이다. 내 손에 있는 거로 네가 보고 있는 이 7별이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거 네가 보고 있잖아. 이게 비밀이야. 그리고 7 금토대가 비밀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예수님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 촛대와 7별이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이거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별은 뭐죠? 주의 종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그 목사님과 한 팀이 돼서 마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면 그게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쓰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7별입니다. 그 다음 금초대는 뭐지요? 7교회라고 그랬죠. 7금초대는. 촛대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7별과 7촛대란 말은 주의 종과 사명자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돌보는 사명자들과 또 그 사명자들을 도와서 모든 사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것이 비밀이다. 왜 비밀이에요? 주의 종은 별이라고 말한 거가 비밀이었거든요. 촛대라고 말하는 게 비밀이었거든요. 그러니 주의 종들도 내가 붙들림 받아야 돼서 그래서 캄캄한 하늘에 별이 되어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극성이고 어디가 남십자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갈바를 이룬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이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받아 또한 안 믿는 세상 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촛대가 되어 빛을 비춰서 그 빛이 씨앗이 되고 영혼 구원에서 다시 한번 촛대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명을 다하라. 이게 비밀이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